아침 묵상 하루 한 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해할 수 없는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끝없는 무한한 사랑은 우리에게 늘 감동을 줍니다. 알면 알수록 더욱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을 먹게 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여 하나님을 배신하고 맙니다. 결국 이로 인하여서 남유다도 멸망하게 됩니다. 너무나 좋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을 두고서도 하나님을 배신한 사실은 이해가 잘 되지 않기도 하면서 또 우리에게 교훈을 전합니다. 오늘날 시대는 다르더라도 우리도 이들이 경험한 비슷한 상황을 마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파악하고 신앙의 배신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를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 대상은 예루살렘입니다. 성경에 종종 전체를 한인격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용은 유대민족에 대한 신랄한 비판으로 이를 선포하도록 하신 것인데 이 장 본문의 내용은 꽤 깁니다. 어찌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다 기록하겠습니까? 간략하게 다룬다고 다룬 것이 이와 같이 길게 나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 전체에서 좀 특별히 주목되는 것은 반복된 배신과 죄악으로 결국 재앙이 코앞에 다다른 상황에서도 말씀의 서두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유대 백성들과의 과거를 회상하시면서 그들을 좋게 보는 것을 놓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마치 좋은 점 찾는 것이 막 모래밭에 바늘 찾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징계 그 직전까지 이 유다 백성들을 좋게 보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건대 누가 그렇게 봅니까? 자녀를 기르는 부모의 시선이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리 말썽을 부리는 자녀랄지라도 부모 속을 썩이고 힘들게 해도 부모가 부모의 길 포기하지 않는 것은 이 자녀가 아무리 잘못한 게 많고 잘한 게 적었더라도 그래도 좋았던 순간, 그 깊이의 소중한 순간 때문에 예를 들어 처음 아기를 안았던, 또 처음 걷던, 처음 엄마 아빠라고 부르던 순간들, 그 좋았던 깊이 때문에 인생의 많은 고생과 그 길이에도 부모는 부모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모처럼 사람을 사랑하고 좋게 보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이 많음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자녀를 참아주는 것처럼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주시는 것이 아닌가 또 보면서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본문의 내용을 살펴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나 어둠의 길로 행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세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3절입니다. 두 악을 행했다.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민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우상을 섬기고 의지한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을 매일 공급하고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무가치하게 여겼고 무가치한 것들 이런 것을 좋아하며 세상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성도의 가치관이 성장하거나 변하지 않을 때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가치관의 변화나 성장이 없다면 이와 같은 죄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과 이형적 가치관이 자라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9절입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경외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 빠질 때 하나님은 때로는 징계를 허용하시죠. 이방의 손에 넘겨서 고생케 하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겸비하고 낮춰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들은,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그렇게 하지 않고 정치적인 수, 사람의 길로,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 하나님의 마음이나 의중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를 악이자 패역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지요. 그러한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무릎을 꿇기보다, 두 손을 들기보다도 자의로 행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죄의 고리에 우리도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범사의 겸손이 하나님의 뜻을 여쭐 수 있어야 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리고 35절에 나는 무죄하다, 내게 진노가 떠났다, 이런 말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죄를 범하고도 전혀 자신들에게 죄가 없다라는 이 과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속였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큰 심판을 받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임을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겨우 의롭다함을 칭함받는 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환자라야 의사가 필요하듯이 자신이 환자인 줄 잊으면은 의사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잊어버리면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왜 필요합니까? 그것을 망각하게 되며 죄에 빠지기 쉬울 수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이러한 행동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서는 안 되는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신앙의 배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합니다. 죄의 유혹, 육체적 욕망과 야망, 세속적인 가치와 우상숭배, 불신과 의심 등으로 우겨싸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통해 주님을 배신하는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며 평안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의와 사랑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